이제 그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성경의 그 지식을 얻는 동안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치우쳐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요? 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요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조금 더 잘나게 만드셨을까요? 잘나게.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네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품이 닮았어요. 그래서 고상하고 거룩하고 우리들의 생각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그것을 받아들이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는 달라지게 됐죠. 이 보석 말벌이라고 하는 말벌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보석 말벌은 바퀴벌레만 잡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석 말벌인데요. 잡아먹는 장면을 봅시다.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기제, 자기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이렇게 잡아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침은 이 근육을 못 쓰게 마비시키고 두 번째 독침은요, 뇌에다 독침을 박는데 죽이는 게 아니고 판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즉 보석말벌의 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장면 보시죠. 걸어가는 거. 따라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끄는 대로. 그래서 그 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뇌를 없애봤어요. 그랬더니 독침을 쏠 때 안 쏘는 거예요. 독을 안 넣는 거예요. 조금만 넣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의 크기에 따라서
독을 얼마만큼 넣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런 곤충들이 그걸 다 알고 하는지.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에다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좋아하는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종이 되면 사단이 더 좋은 거예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독을 맞아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니까 사단을 선택해버린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바르다, 나의 판단력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력을 내가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탁 잡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단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래요. 사단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의 판단력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잡념 안 생기죠? 잡념이 자꾸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강의 시간에. 그러면 그 잡념에 빠지면 강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시간에 졸리는 것은 하나님이 졸게 하지 않아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예요. 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투 좀 하세요. 누가 나오고 좀 한번 할까요? 근데 권투를 할 때 챔피언한테 도전하려면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기의 이 권투 시합인데 이 사람은 그 파퀴아오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냐면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한 만남 세계의 대결 성사 2,700원이래요. 2,700원. 억이 빠졌군요. 2,700억 원. 와, 돈을 그렇게 많이 받다니요. 그러니까 챔피언을 따려면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지면 또다시 도전하려면 또 내야 돼요. 여러분은 죄한테 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얼마 내야 돼요? 2,700억 원. 그런데 이 권투를 이기도록 다시 재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료를 냈는데 그것은 예수의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그러면 도전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할 때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기려고 그러면 언제나 패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핵심 성경절이에요. 여러분 안 졸리죠? 네, 지금 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 넘어가 버려요, 사단한테. 네, 지금 사단과 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사단이에요. 내가 너하고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평해요. 그 여자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바퀴벌레를 네가 종으로 끌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단한테 당했기 때문에 너도 종이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건 사단이 좋아. 죄가 좋아. 그런데 내가 목숨값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사단이 싫어질 거야. 이걸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사단하고 원수가 되게 해줄게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끊으려면, 내가 악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를 악물고 끊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담배를 끊으려면 이를 악물고 끊어야죠. 맞죠? 그럼요. 그래요. 반드시 예수 값을, 피해 값을, 목숨 값을 주고 도전해야 돼요. 언제나 죄를 끊을 때는 예수 값을, 죄 값을 치르고 끊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시겠어요. 내 힘으로, 깡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깡이지 예수의 힘으로 인해서 끊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네, 내가 졸리는 걸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피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노뱀을 쳐다보랬어요. 노뱀은 뭐 했을까요? 그것은,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가지고 장대 위에 올라가서 죽으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에요. 병이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뱀이 물리면 묶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놔야지 무슨 이걸 쳐다본다고 그게 나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이 살았죠? 쳐다보는 사람이. 김용군이를 쳐다보면서 한다니까요. 근데 나를 안 쳐다봐요 지금. 쳐다봐야 살아요. 누굴 쳐다보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것이 하늘의 의학이었어요. 세상의 의학은 묻고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의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본다고 나.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게 더 첨단 과학이래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그게 통용이 될까요? 맞아요. 이게 하늘의 과학이니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피값을 내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전료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일찍이 세상에 산 자들은 모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를 잘 알고 있다.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자, 쳐다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예수의 무엇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 나보다 예수가 더 잘생겼을까요? 뭘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즉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원수가 내가 너와 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시골에 가면 닭이 돌아다녀요. 근데 옛날 우리가 개를 길렀는데 개가 가서 물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물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개는 그것을 잡아먹기를 좋아해요. 최근에는 이 뒷집에도 그 이상한 그게 노랗게 생긴 쥐도 아니고 쪽제비, 그게 와서 닭을 많이 물어갔어요. 그 조그만한 게. 그런데 저 위에 가면 소를 기르는데 소하고 닭하고 같이 놀아요. 안 잡아먹나요, 소가? 왜요? 초식동물이니까. 소가 닭보다 돼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닭을 잡아먹고 싶은데 소가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하고. 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죄가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가 오겠으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을 요구하는 악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입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단의 적이, 즉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면 이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 깡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나를 자랑하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큼털털한 냄새, 그 죄의 냄새, 자기 폼 제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깡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행함과 믿음의 차이예요.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거 꼭 이것을 경험해보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겨야 돼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 인간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장파장에 속하는 빨강에서부터 주황과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을 거쳐 단파장에 속하는 보라색까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곤충들은 이보다 짧은 파장의 색까지 감지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곤충들이 감지하는 자외선엔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곤충들이 보는 세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꽃잎들은 그저 하나의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의 눈에는 꽃잎들의 끝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원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있는 흰색 원의 중심으로 곤충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은 단순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검은 선들이 꽃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죠. 이 평범한 디기탈리스는 우리 눈엔 꽃잎의 무작위로 몇 개의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 흰색 선들이 곤충을 안내하는 유도등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장 생생한 색조를 띱니다. 꿀샘도 아주 밝게 빛을 냅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죠. 해질녘에 일제히 꽃잎을 여는 분꽃은 형광색 꽃가루로 야행성 나방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자외선 감지 능력은 곤충과 식물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꽃은 그 꿀이 있고 꽃가루가 있는 데가 밝게가 빛나네요. 그리고 비행장의 유도등처럼 그걸 안내해 주네요. 그 꽃가루를 먹으라고 벌들에게. 근데 우리들에게도 자외선 안경을 끼면 이제 유도등이 보이고 꿀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꿀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직도 안경을 안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자외선 안경을 끼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대전료를 내야만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짝에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이겨봐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예수를 통해서야 이겨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대우림에 가면은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은 독성 잎이 있는 그런 그 잎사귀를 먹어요. 그러면 이게 속에 독성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물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지바리의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 떼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푸친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그렇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잎사귀를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독제를? 와, 희한하죠? 수치 해독이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이 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해독제가 필요해요. 해독제 아시는 분? 아, 예수님이군요. 와.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치료제가 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귀하신 구주,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며 가장 강한 자라도 꼭 필요로 한다. 네. 가장 강한 자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약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해독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하면 우리는 해독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이게.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것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계속 고생만 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 십자가에서 병을 낫는 약효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분이 병값으로 죽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병값을 죽으신 예수를 끌어와서 내 병에다가 바르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가끔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영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지난번에 그때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또 그걸 하는데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자기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간호하신 흑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유방암인데 유방이 얼마나 커져버렸는지 암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거야. 걷는 것도 힘든 게 이게 출렁거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 별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별관에 왔다 갔다 하려면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뛰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뛰어왔냐고. 그리고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이분 얘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My breast bites, hurts. If I do like this, pain. And it's been going on. Okay. And then it has Don't bites. let him. 만지면 가슴 이렇게 도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다 이제 바힐 기도해주고 또 누가 기도해줬다 그랬어요? 유진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침대에 누울 수도 없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So the next day, 그 다음 날에요. I was concerned because I was afraid that I would not sleep the next night. 그래서 다음 날 내가 아침에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전날에 잠을 잘 못해서요. So I went to bed early that night. 그날 저녁에 일찍 The next night. 잠을 자고요. And I fell asleep.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내가. And I woke up 일어나서 feeling good, beautiful.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And 한창 또 하고 샤워도 하고 그다음 옷 입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Right. And while I was walking here, I felt that
something just oozed out of my breast. Ooze out. 근데 I said, "Oh." 오는 동안에 You know? 뭔가 이렇게 확 Just like 뭔가 oozing 터져나가는 out. 거. And I said, what is going on? 물기시 So 터져나가지고 I started 터져나간 것을 to 느꼈어요. go like this and hold the breast and hit the breast. And, 아니, No pain.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and I said, 고통이 없어져. no pain? I said, Lord, I'm healed. And I said, oh, Father, no pain in my breast. I'm healed.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And I said, 치료되었다고. And I started to pray and praise God. And I thank the Lord. And I said, I'm healed. I'm thankful, Lord. I praise you. I'm afraid to talk about it. But I'm healed. And then 그리고 이제 이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잔치를 찬양하고 나 치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I said, I don't know what to compare this to. The only thing I could compare it to is to like a smoker, the smoke when people smoke. They smoke up. But I never smoked, so I didn't know how to compare it. 어떻게 이걸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나가듯이 그런 것이 이렇게 쫙 내 몸에서 나가버렸어요. 담배 연기가 나가듯이 내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담배 연기처럼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약효에게.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그 일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자꾸 우리는 내 식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덧붙여서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면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그들의 옷이 바꿔졌나요? 무슨 옷을 입었죠? 가죽옷. 왜 가죽옷을 입었을까요? 그때 패션이 가죽옷이 있었죠. 맞아요?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이었죠? 양가죽.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지은 다음부터 계속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제사고 하나는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은 어쩌면 몇백만 원어치 과일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100만 원도 안 된 양만 드렸어요. 근데 누구 걸 받았어요? 그건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영상을 봅시다. 사진작가 일행에게 스스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칫 바늘을 잘못 빼면 가오리가 실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잠수부들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무사히 낚싯바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월한 구조 작업을 위해 얌전히 자리를 지키던 만타가오리는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돼 먼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 가오리가 눈 옆에 낚시가 끼었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시를 빼달라고 잠수부한테 온 거예요. 그걸 빼줬어요. 왜 지가 못 빼죠?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우리는 손이 없으니까 암을 못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언제나 그들에게 따라간 것은 성소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있을 때마다, 쉴 때마다 네 구퉁이에, 네 쪽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언제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이 그 성소를 한가운데 두고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어젯밤에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마누라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아침에 양 한 마리 메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죠? 양을 이제 제사장이 검사하겠죠? 이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 양이 웃으면서 죽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지? 그리고 양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데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럼 이 양은 뭘까? 그들에게 매일 가르쳐 준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인데 뭘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결국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언제나 예수를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네네네 하는 것은, 내내 그들이 하는 것은 양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죄값으로 죽으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양을 몇 마리 잡아야죠? 필요 없군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예수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죠?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울 때마다 예수 힘으로, 악습과 싸울 때마다 예수 힘으로 예수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결국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인지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게 크게 흘러내려오는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모두 다 곁길로 빠져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거 먼저 배웁시다. 이거 먼저 배웁시다. 구속의 경륜을 배우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것에 다 따로 가버려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헛방해.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 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습으로, 어떤 사람은 환자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다 그들이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그 중에 한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 대학생인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여기 데려다 놨어요. 처음에는 휴대폰을 맡겨놓자. 그래서 휴대폰을 맡겼어요. 이제 게임을 못 하겠지? 근데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노트북이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을 시켰는지 그 안에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안 하겠지 했는데 얘가 나중에 고백한 거 보니까 자기가 연결을 어떻게 시켰대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회복하는 그 동기를 설명을 했어요. 들어봅시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진짜 안 할 거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또 이제 생각이 들어왔겠죠? 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신기하게 사단의 그 주는 생각들이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깨달은 거는 제가 재미가 없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신기하게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게임에서 점점 그냥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냥 게임이 점점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친구창에 있던 사람들한테 끊는다고 알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내가 게임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게임 하나님께 구하니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그 게임 할 때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머리도 되게 맑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감정도 다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동기가 있었네요. 게임이 싫어졌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부르니까 싫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져야 제대로 끊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손을 묶고 논다고 그래서 안 하느냐? 나가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중독된 아이들이 와서 자주 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어떻게 끊을래요? 어떻게 회복할래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답은. 예수님 불러서 이깁시다.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직 해답이 주님께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것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부르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